네, 4월 첫째 주 우리 샬롬샘 모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활주일 지나고 진짜 봄이 왔습니다. 네, 너무너무 화창한 날씨 하나님 주셔서 오늘 기분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먼저 찬양으로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3절 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박주영 목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겨울 내내 메말랐던 나뭇가지에 단비를 부어주셔서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저희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르신들도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지치고 메말랐던 가슴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꽃피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노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인생길을 걸어오신 어르신들의 남은 삶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결실을 맺는 어르신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오시고 싶지만 연약한 육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고통 속에서도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께 갈급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 꼭 들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화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모든 교회가 먼저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름샘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진성만 목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한 성령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은혜의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손길로 살름샘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족함 없는 봉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이 뭐냐? 사랑으로 지어진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세상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의 기원,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기본 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과학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연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우연히 생겨난 세상에 우리가 우연히 살아가는 거죠. 그게 과학이 이해하는 이 땅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게 성경이 내세우는 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영생을 꿈꾸고 영생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이 몹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연결로서의 생명을 가르칩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붙어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이고, 끊어졌을 때는 뭐예요? 죽음이 시작이 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입니다. 이분이 이 끊어진 연결을 회복시키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이 끊어진 연결을 복원시켜 주실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복원됐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월 4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전반기 신앙의 유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봄 소풍 장소가 용인 자연휴양림에서 농촌 테마파크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까지 왔습니다. 목자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목장 탐방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목장은 후반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몇 가지 추가 광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거는 봄 소풍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자연휴양림을 계획을 하고 또 굉장히 좋은 소문도 많이 듣고 좋은 곳이어서 답사를 했는데요. 정말 좋은 곳이 맞아요. 좋은 곳이 맞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동하시는 동선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그늘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걱정이 되었고 경사로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꽃을 보기 위해서 경사로를 좀 올라가셔야 되는 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그 주변에 있는 농촌 테마파크를 가봤거든요.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될 정도로 편안한 공간이었고 무엇보다 식사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이제 샬롬샘으로 여러분들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음식을 좀 보는 눈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난 소풍의 그 슬픔을 잊을 정도로 아주 맛있는 식당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여기가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에게 더 적합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급하게 이제 운영위에 보고를 하고 이제 목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모임 때는 소풍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또 어떤 것을 보실 수 있는지 또 차량은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자세하게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샬롬샘에 등록되어 계신 장성자 집사님이라고 계신데요. 부군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소식이 조금 늦게 전해져서 다 발인까지 마치고 이제 소식을 듣게 되어서요.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원에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지금 장성자 집사님께서는 또 이제 병수발 하시느라
또 몸도 많이 상하시고 좀 힘드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차 회복하시고 이제 샬롬샘으로 나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샬롬샘 성도님들이 이 가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노미 목장의 최정자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입원을 하셨습니다. 좀 기침이 좀 심하시고 몸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에는 못 실었는데 최정자 권사님 편찮으신 거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 그동안 우리 인수 목사님 좀 편찮으신 동안에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 샬롬샘 못 나오셨는데 오늘 송영숙 사모님 먼저 나오셨습니다. 우리 잘 오셨다고, 잘 회복하고 잘 오셨다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이제 차차 기력 회복하셔서 이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이 시간은 순적히 만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24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거기 이제 묻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줄 평을 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거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이분이 이제 이화 학당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이화 여자 대학교의 전신이죠. 세우신 분인데 딱 이렇게 삶을 평합니다. 한국 근대 여성 교육과 여성 전도의 선구자였다. 이렇게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은요. 한국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한 선교사였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분이 신방 가시면 한국 음식을 그렇게 잘 드셨대요. 어딜 가든지 외국 분이신데 그 당시 한국 음식을 굉장히 잘 드셨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뭐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후손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었다.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었다. 뭐라고 평가가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사모하실 만한 그 평가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건요 그냥 단순히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누구를 소개할 때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하면요 이제 임종이 가까운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을 때가 되었을 때 이런 문장을 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요 그 밑에가 이제 한 줄 평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고 있죠.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 주신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샬롬샘 모든 우리 어른들이 이런 평가 받는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던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그랬던 분이야. 라고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대로 언약의 땅, 거기에 자신의 소유를 딱 확정을 지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며느리를 구하는 일입니다. 며느리 구하는 일. 이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삭의 짝을 찾기 위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 주신 사람은 어떻게 그 며느리를 찾는가? 복 받은 사람이 며느리 찾는 원리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딱 보시면 뭐가 느껴지냐면 아브라함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그의 며느리를 찾고 있다. 이걸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을 부탁하는 종이 어떤 사람인지 딱 설명이 나오죠. 먼저 보시면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소유를 맡았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그냥 마냥 마음껏 부리는 사람, 막 어떻게 보면 홀대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건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소유를 맡았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 외에는 아브라함을 빼고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권한을 가졌던 다른 인물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그런 인물이에요. 요셉이 바로 외에는 바로 왕에 대한 것 말고는 애굽에 대한 모든 걸 요셉이 총괄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집에서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 신임받는 사람이 이 종입니다. 그런데 늙었다고 하죠. 늙은 종이다. 이것도 단지 나이가 많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장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장로. 여기도 장로님들 많이 계신데 장로하면 기본적으로 장로라는 뜻은 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늙었다는 게 뭔가 힘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연세가 드신 만큼 굉장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할 때 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집에. 그래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 굉장한 지혜와 통찰력을 갖춘 사람에게 며느리를 구해오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허벅지 밑에 갑자기 손을 왜 넣으라고 하는 걸까요? 이걸 지금의 표현으로 바꾸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요. 역사적으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대통령 당선되면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선서했잖아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맹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종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꼭 약속해라.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켜달라 하면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맹세하게 하는가?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며느리를 좀 구해와라. 이 부탁을 허벅지에 손을 넣고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나그네로 살다 보면은 사실 그 지방에서 유력한 가문과 혼인을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아무 지금 기반도 없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지방에서 꽤 이름 있는 족속 그들과 혈연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 가문의 힘이 사실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그 지방 가나안 족속 중에서 괜찮은 사람 좀 골라서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안 된다. 지금 그것을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기준은 뭘까? 기준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한편의 드라마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서 등장하게 될 인물이 누구냐 하면 그러면 아브라함 나왔고 사라 나왔고 이삭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삭의 아내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갈 텐데 여자 주인공의 등장이 남은 거예요. 여주인공의 등장. 지금 그 여주인공을 향해서 드라마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가요 정말 재밌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 시아버지의 생각이요 보통 시아버지의 생각이 아니에요. 기준이 달라요 완전히. 보통 시아버지가 아니고 이 시아버지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게 며느리를 구하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 들으셨을 때 그 재미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아직 다 읽기 전에 주일학교에 가서 먼저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저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특히 사사기 이야기 이런 거 들을 때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진짜 어떤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6살, 4살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경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해주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부활절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에서 부활절, 그 고난주간의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끊어서 이야기 책을 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읽어주는데 아이가 너무 흥미진진하게 듣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대. 예수님 죽었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어.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에? 그런데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는 교회에서 들어 이렇게 했대요. 엄마가. 아이가 엄마 너무 궁금하다고 빨리 얘기해 달라고. 성경 이야기가 이런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태도, 기준, 그 방식이요 너무 독특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드라마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배우자를 구하는 기준이 대략 이렇더라고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저는 기준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결혼을 참 너무 감사하게 은혜롭게 했다 싶은데 이상적인 남편 보시면 키가 일단 178.7 이상이 돼야 된대요. 연소득도 보시면 6천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자산 보십시오. 어떻게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3억 3천 몇백만 원을 모을 수 있나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이렇게 매칭을 시킨다고 해요. 제일 밑에 중요사항 한번 보실까요? 중요사항 밑에 보시면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남녀가 똑같이 성격이 제일 중요하고 가치관, 그 다음에 남자는 경제력을 보고요. 여자는 외모를 본답니다. 이렇게 아주 까다로운 기준이 있어요. 근데 결혼을 남녀가 서로 만나서 한다고 볼 때 사실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맞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세속적이라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기준을 안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시아버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기준대로 하면 결혼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내가 참 그 빼빼 마른 그 불쌍해 보이는 전도사에 대한 어떤 극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극률함에 제가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어떠세요? 여러분께서는 사위나 며느리를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허락을 하셨습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기도를 하셨나요? 궁금합니다. 이거 한번 목장 탐방 가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며느리나 사위를 보셨는지. 사실 집안에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많이 고심하시고 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딱 2가지였습니다. 반드시 친족의 딸이어야 된다. 내 친족, 내 고향, 친척 중에서 데려와야 된다. 이게 있었고요. 2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삭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며느리가 이 가나안으로 와야 된다. 무조건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2가지 기준을 딱 붙잡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기준이죠. 왜 이런 기준을 잡고 있는가.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가서 하나님 믿는 신부 구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신앙도 여긴 안 들어가요. 딱 이 2가지였어요. 반드시 친족의 딸이어야 되고 이곳으로 와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것도 당연한 것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 가족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여호와 신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앙 있는 사람을 데려와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준이었고, 하지만 아브라함 언약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흘러갈까 보았을 때 이 2가지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근데 종에게 문제가 있죠. 네, 주인님, 제가 이 기준을 가지고 가는데요.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인데요. 만약에 신부가 너무 좋은 신부감을 찾았는데 만약에 가나안으로 안 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신부를 찾았는데 안 오려고 한다. 그럼 어쩔 수 없다. 그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딱 그거는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가나안에도 분명히 다른 문화권, 다른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었을 거거든요. 좋은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저 먼 땅 친족의 딸 중에서 이곳으로 올 수 있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가나안 족속과 섞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섞여서는 우리가 거기 쪽으로 흡수되어 버리잖아요. 가나안 쪽으로.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친족 중에서 그런 자매를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힌트가 하나 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여기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곳 사람들을 살펴보니까요, 다 각자 이방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땅의 딸들은 안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보내는데, 여러분, 그런데 자기 친족의 딸을 데려와라 하는 건 한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아마 서로 사돈 관계이신 분 계시죠? 몇 분 많이 계시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보면 아마 서로,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는 게 아니고 서로를 보고 아마 허락해 주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딸이면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거기서 부모님끼리 오케이 돼버리면 그냥 은근슬쩍 자녀들끼리 막 서로 만나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결혼하기도 하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친족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족, 정말 또 그리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을 데려오고 싶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이 떠나는 길,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길은요, 이런 길이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어두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저는 지켜지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 삶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의 외모, 그 며느리 될 사람 집안의 재산, 권세, 이런 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이 두 가지 기준만 충족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제가 며느리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열어놓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열어놓는다는 거. 내가 내 생각대로 너무 촘촘하게 하나님 이건 이래야 되고요, 저래야 되고요, 며느리가 눈썹은 이래야 되고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사람 구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자매, 예수님 잘 믿는 사위 보고 싶습니다. 이러고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열어놨을 때 어떤 며느리를 구하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는 삶을 열어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세세하게 정해놔버리면요, 하나님이 거기 꼭 맞게 안 주시면 이거 왠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이런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내 기준대로 모든 아름다움 기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런 사람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주시면은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기도할 때도요, 좀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좀 열어놓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제가 배우자 기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분, 그렇게 응답 보는 분도 많아요. 막 배우자의 키, 직장, 코 생김새 이런 거 있잖아요. 식습관까지 이런 것까지 다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응답받았어요 하는 그런 자매님들도 꽤 본 적이 있어요. 참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좀 하나님 일하실 공간이 있도록 열어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아주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이는 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보이는 건요, 세세한 기준이 아니고 정확한 신앙의 원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땅으로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인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동일한 믿음의 여정을 해내는 사람이면 된다. 아브라함의 기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실 그 땅에서 아무리 좋은 자매를 찾아도요, 결국 그 자매가 결단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을 해야만이 가나안으로 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떠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떠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신부감은요, 저 먼 가나안 땅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것만 알고 와요.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가문의 땅을 벗어나서 목숨 걸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요구에서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처럼, 나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목숨 걸고 신앙의 여정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같은 동일한 이 믿음의 여정을 해내는 그런 며느리 보고 싶다.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에 보내실 거다. 종에게 좀 축복하고 있습니다. 종을 보내면서, 이 불확실한 곳으로 종을 보내면서, 믿음의 원칙 딱 하나 붙잡고 활짝 열어놓은 그곳으로 보내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의 앞에서 보내놓으셨다. 그거 믿고 가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노년에 임종을 앞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심정으로 이 말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진짜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땅으로 나를 인도하여 내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진짜 지키시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그 활짝 열린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세세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신앙의 원칙 하나 붙들고 이 종을 보내는데요, 하나님 먼저 가 계시죠? 이제 그거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종을 보내고 있습니다. 철저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활짝 열린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거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실 때도요, 이제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축복하실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무턱대고 그냥 긍정적인 말로 이런 말씀하시지 않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네 앞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은요, 삶의 경험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게 부럽습니다. 전 아직 다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산전수전 겪으시면서 세세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향해서 이런 축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아봤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앞에 사자를 보내셔서 너희 길을 예배하고 계신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런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이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종은 떠납니다. 종도 기도하면서 떠납니다. 이 지혜로운 종이 기도하면서 떠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성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이라는 내 주인의 고향으로 도착해서 그 성에서 이제 이런 저녁을 맞이합니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열심히 걸어서 드디어 그 고향 땅에 도착했습니다. 종은 그 열심히 걸었던 낙타들을 우물가에 앉혀놓고 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햇빛이 강하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에 이제 물을 깃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여인들이 나와서 물을 길어 갑니다. 많은 여인들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이제 종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 처녀가 오는데 심히 아리따웠대요. 일단은 외모적인 기준은 충족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딱 두 가지 기준만 줬는데 종은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너무 아리따우니까 눈이 갔나 봐요.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얼굴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얼굴만 보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될까요? 마음씨, 맞습니다. 마음씨를 봐야 됩니다. 마음씨를. 자, 마음씨를 봐야 되는데 인품까지도 훌륭했던 것 같아요. 인품까지도.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인품까지 보게 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이제 목마른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인이 다가와서 물을 좀 드시겠어요? 물을 줍니다. 이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품이 느껴지십니까? 이 어린 소녀의 인품. 이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이 여인의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짐승까지도 들어온 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착한 마음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줘도 될까요? 하는 데서 이 마음씨에 또 종이 확 반해버려요. 얼굴도 예쁜데 마음씨도 고운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반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종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 지켜보는데요. 사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이런 물 한 잔을 떠서 주는 게 아니에요. 컵을 떠서 그냥 물 한 잔 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에게는 뭐 작은 그릇에 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낙타잖아요. 낙타 보십시오. 이렇게 귀엽게 생긴 낙타가요, 며칠을 걸으면요 한 번에 물을 얼만큼 먹냐면 950리터를 먹는데요. 제가 처음에 공이 하나 잘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95리터. 950은 말이 안 되죠. 95리터. 제가 9.5리터라고 생각했는데 95리터래요. 지금 제 차에 기름 가득 넣으면 한 40리터, 50리터 들어가는데 95리터를 한 마리가 먹는데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낙타를 몇 마리 데리고 갔냐면 10마리 데리고 갔거든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사는 여인이 낙타가 물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습니까? 알거든요. 아는데 선뜻 이 낙타도 먹여도 될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950리터 물을 길어야 돼요. 거의 1톤에 가까운 물이잖아요. 이거 뭐 차에 싣고 차에 탱크로 실어야 되는 물인데 이걸 준대요. 근데 사람이 또 물을 뜰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물을 뜰 수 있는 도구를 보면 한 10리터 정도 담길 수 있는 항아리가 있었대요. 그럼 그거 들고 몇 번을 날라야 됩니까? 95번. 네. 거의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의 인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의 인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눈에 이 소녀의 말이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여인 대단한데? 어떻게 이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지? 아주 마음이 혹 끌릴만 하죠. 그리고 종이 어떻게 하냐면 지켜봅니다. 아니에요. 사양하지 않고요. 도와준다고 하지 않고요. 가만히 지켜봐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전도사 때 성경 보다가 친구들끼리 막 이제 이상한 것들, 그러니까 신기한 것들, 궁금했던 것들 막 나누거든요. 한 친구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게 기억나요. 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독특한 시각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걸 본 거예요. 낙타 10마리를 먹였다는데, 야, 얘들아 모여봐봐. 이 낙타 10마리를 먹이려면 물이 엄청났을 텐데? 이걸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야, 우리가 그냥 단순히 머리로 그리기에 리브가는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좀 약간 피부도 하얗고 예쁘장한 그런 자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봐봐. 아마 리브가는 이럴 거야 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리브가의 몸이 분명히 이랬을 거다. 굉장히 근육질의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맨날 물 뜨르고 다니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니까 그랬을 거다. 이렇게 재밌게 의문을 제기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게 평소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950리터 하고 쓰러집니다. 근데 이걸 해낸단 말이죠. 굉장히 건강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먹입니다. 물을 먹이는데 정말로 그 여인은 건강하고 인품이 갖추어진 참 마음에 쏙 드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종은 가만히 바라봅니다.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된 거잖아요. 이 자매면 되겠다. 움직여도 되는데 종은 움직이지 않아요.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쏙 드는 우리 주인님이 찾아오러 하신 그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뭔가 기도했던 대로 일이 착착 풀려나가요. 그때 막 신나서 달려가다가 한번 꽝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으시죠? 종이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풀려요. 지금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용히 지켜봐요. 조용히 지켜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제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종은 지켜봅니다. 여러분 이런 자매라면 여러분 손주 며느리감으로 괜찮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딱 이 정도 얼굴 아직 몰라요. 얼굴 몰라요. 근데 이 정도 기준이면 오케이 하시겠어요? 예. 이 종이 엄청나게 막중한 지금 책임을 가지고 가 있는 거예요. 자, 낙타를 안치고 종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종이요
지금 왜 지금 이 여인에게 주목을 하고 있냐면 사실 종은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지금 딱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종이 깜짝 놀란 겁니다. 종은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갔던 종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볼 때 그 됨됨이를 알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제가 좀 들어보고 찾아보니까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이제 사익감이 왔을 때 술을 가득 먹여본대요. 술을 끝까지 먹여본대요. 이 사람이 인사불성이 됐을 때 진짜 이제 진면목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하냐 보려고 그 사이 될 사람한테 엄청나게 술을 먹인대요. 예. 그렇게 한번 됨됨이를 보고자 하는 그 테스트겠죠. 또 사람됨을 볼 때 이 사람이 가난했다가 돈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됨됨이를 보십니까? 사람의 됨됨이. 예. 사실 작은 행동들에서 보이잖아요. 작은 행동들. 그 사람이 무심코 하는 행동들에서 보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그런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도요, 그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보겠습니다 하고 먼저 기도한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여인이 딱 기도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종의 그 며느리를 주인의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낙타 끌고 가잖아요. 저에게만 물을 주는 그 정도의 호의가 아니고 이 낙타들까지 먹이는 사람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굉장히 까다롭고 창의적인 기도죠. 이 기준을 통과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통과하겠어요?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 5분 정도까지는 제가 물을 떠다 드릴 수 있겠어요. 100분 넘는 분을 제가 언제 물을 다 떠다 드리겠어요? 그런 마음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10마리나 되는 낙타를 선뜻 먹이겠다? 수고가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저녁에 빨리 물 길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적어도 1시간 넘게 걸리지 않았을까요? 땀이 범벅이 될 겁니다. 흙투성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도 선뜻 그 일을 하겠다 했으니 종은요 사실 엄청나게 까다로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이 묵묵히 지켜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굉장히 신중하죠. 자, 그렇게 지켜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차가 남았어요. 뭘 확인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뭘 확인해야 돼요? 맞습니다. 혈통, 족속이 맞는지, 우리 주인의 친족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금 귀걸이, 코걸이를 주면서 집이 어디예요? 물어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물어봐요. 그 집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어느 집안인지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너무너무 좋은 자매인데 그 친족이 아니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정말 정확했어요. 이런 가계도를 따라 딱 정확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 제일 위에 꼭대기에 데라가 있는데요. 데라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다 안 나오고 지금 어떻게 가계도가 이어지냐면 아브라함과 하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가계도가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란, 지금 나홀 이렇게 있는데 나홀 가문과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동생,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홀이 부두엘을 낳았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한 대에 걸쳐서 이삭이 태어났고 지금 나홀 형제의 기준으로 볼 때는 2대에 걸쳐서 이제 리브가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촌수로 따지면 이건 삼촌뻘인 거죠. 사실은 삼촌뻘인데 정확한 그 친족의 혈통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형제의 손녀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제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 종이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리고 그 종이 바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머리 숙여. 하나님 인도하셨군요. 머리 숙여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의 상견례에서 이런 경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가문에 또 새로운 사람, 가족들을 맞이하실 때 이런 준비된 기도와 이런 기쁨에 가득 찬
경배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된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경배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그 가문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며느리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주십시오. 데려와야 되잖아요. 자, 갔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 아버지와 오빠가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여자의 출가에 대한 결정권을 아버지와 그 오빠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 일이 그 스토리를 쭉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탁 결정권을 내려놔요. 일사천리죠. 자, 그리고 어머니가 리브가의 어머니가 딸에게 물어봐요. 정말 갈 거니? 이거 정말 힘든 길 같은데 갈 거니? 물어봐요. 사실 딸이 이제 한번 떠나면 얼굴 못 봐요. 그리고 딸은 목숨 걸고 위험한 길을 가야 돼요. 딸아, 갈 거니? 엄마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딱 요 한 문장 나와요, 성경에. 나는 갑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거두절미하고 나는 갑니다 하고요. 바로 그 종이 데리고 온 낙타를 타버려요. 떠난대요. 얼굴도 모르는 남편을 향해서 간대요. 네.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그 여인, 이제 이삭과 함께 또 언약의 자손을 태어나게 될 이 사람이 신앙과 인품과 기상까지 갖춘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다. 이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손주 며느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요, 이걸 느꼈어요. 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자신과 결이 비슷한 사람을 보는구나 느껴요. 종의 마음에 들었다는 건요, 아마 종도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또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함께 일하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예. 각자 다른 집의 며느리들이신데 결이 비슷해요. 네, 여기 샬롬샘에 들어오면 약간 결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이 비슷한 분만 들어오시는 건지 아니면 들어와서 닮아가는 건지는 아직은 제가 다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며느리로서 이제 시부모님들을 섬기는 걸 보면 아, 참 결이 비슷하다 느껴요. 정말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모습을 봐도요, 그 섬김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태도가 보이잖아요. 참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배울 게 많은 그런 스텝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어떤 며느리를 지금 원하고 있냐면 자신처럼 믿음의 여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단 있고 참 인품을 갖춘 신앙 그런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자신과 결이 비슷한 그런 며느리를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딱 정확한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에서 주인공은 누구인가?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제 드라마잖아요, 한편에. 누구인가 봤을 때 저는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 리브가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리브가 이제 여주인공으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사실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은요, 종이에요. 심지어 이름도 안 나와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름도 안 나오는 이름도 안 나오는 주인공 보신 적 있어요? 이름 안 나오면 그건 엑스트라잖아요. 예. 예. 여러분, 이 종은요, 그냥 사람, 이렇게 뭐 늙은 종,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종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24장은요, 종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인공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주인을 잘 섬기는 종이 될 때, 우리 주님의 종으로 살 때 우린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 따라서 내 꿈을 따라서 그렇게 내 인생 펼치면요, 하나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조연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눈에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기회를 이미 놓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구원 역사 가운데서 주인공으로 봐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드라마가 마무리됩니다. 드라마가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종과 함께 리브가가 가나안을 향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남자 주인공이 될 이삭은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 보시면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브엘라 헤로이 여기가 어딜까요? 하갈이 쫓겨나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오아시스가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근데 여기가 가나안 땅으로 볼 때 어느 지점이냐면 거의 남쪽 끝이에요. 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는 길은 북쪽이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이삭은 절대 못 간다. 이삭은 절대 가면 안 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이 그런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북쪽 가까이도 안 가 있어요. 누가 올지 보려고 북쪽 가까이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고요. 남쪽으로 오히려 내려와 있어요.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봤는데 저 멀리서 리브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첫 만남이 되는 거예요. 전 답을 얻었어요. 결혼하려면 뭘 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되는구나. 남자가 묵상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묵상해라. 나가서 걸어 다니면서 좀 이렇게 어떤 자매를 하나님 보내주실까 이렇게 보면서 묵상해라. 예. 묵상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율동공원에 이제 결혼 안 한 청년분들 여러분 지금 이삭이 뭘 묵상하고 있을까요? 이때는 뭐 완성된 율법도 없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진 시대가 아니에요. 뭘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아내를 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예. 그리고 이 브엘라 헤로이 이 근처가 지금 네게브가 어디냐면요.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장막 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거다라고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들었던 곳이 여기예요. 예. 추억의 장소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3명이 방문했잖아요. 나타나서 쉬어갔잖아요. 그때 만났던 곳 장막이 있는 거기예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언약이 가득했던 거기서 이삭은 묵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들에 나가서 저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주실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꿍을 처음으로 이제 딱 서로가 눈빛을 딱 교환하는 장면. 여러분 정말 드라마 아닙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드라마입니다. 자, 그렇게 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삭이 눈을 들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보고 시선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는 낙타에서 내려서 이제 베일을 씁니다. 면사포를 딱 쓰고 얼굴을 가려요. 신부로서 이제 만나겠다 이거죠. 서로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첫눈에 어떻게 이걸 알아봤을까요? 종이 말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딱 시선만 마주쳐도 서로가 알아봤대요. 이거는. 예.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실 때 이런 시선 교환이 있었습니까? 예. 알아보셨죠? 예. 이런 교환이 있었대요. 그리고 서로 만나게 됩니다. 참 그리고 이삭이 보면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해요. 자, 이삭이 이게 뭐냐면 할머니의 반지 아닐까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제 정통성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언약의 자손으로서. 제가 뭐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프로포즈 할 때 자기 할머니 반지 주고 이러더라고요. 되게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거 막 엄청 비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끼시던 거에 하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며느리로 진정 인정받을 때 시어머니께 뭐 받으셨습니까? 부엌 열쇠를 혹시 받으셨나요? 통장을 받으셨나요? 예. 지금 이삭이 그거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아내 될 리브가를요 어머니의 장막으로 이제 모셔 들어갑니다. 예. 안내를 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이 언약을 이어나갈 사람으로 우리 가족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반지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자 우리 파란색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부 사이에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했는지 볼 수 있어요. 어제 한 권사님을 신방했는데요.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요 이렇게 고백하신 거 듣고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여든이 훌쩍 넘으신 분인데 우리 남편은 나 진짜 사랑해줬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진짜 날 너무너무 사랑해줬어. 날 아껴줬어. 이렇게 하시는데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 와,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는 나중에 나의 아내에게 저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막 두렵기도 하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남편의 그 사랑을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랬대요. 이삭이 그렇게 아껴줬대요. 저 멀리서 시집 온 아내를 그렇게 아껴줬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아브라함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진 스토리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드라마에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구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며느리를 구한 장면에서 우리는 이거 배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열려있는 삶. 여러분,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고 계신 길에서 또 얼마나 고민하실 것이 많겠습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너무 많은 기준을 정하시기보다는 이제 후손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남기고자 하시는 굵직한 이것만은 지켜달라 하시는 그런 신앙의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거 세세하게 해서 손주 며느리 앞으로 이래야 돼,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대학을 나와야 돼,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어른으로서 앞으로 대대손손 이어질 규칙, 우리 집안은 이런 사람 들어와야 된다, 이걸 놓고 기도해라, 다른 거 안 봐도 된다, 이거면 돼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최소한의 원칙, 이런 것들을 남기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원칙 안에서 활짝 열려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후손들을 위한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가문이 될까, 오로지 이 하나 고민하시면서 후손들에게 정말로 귀중한 유산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활짝 열려있는 삶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우리 샬롬샘 모든 어르신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후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후손들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저희 후손들이 제가 생각해보니 이전까지는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복도 받았으면 좋겠고, 저런 복도 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다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활짝 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그런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문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기도,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에게 너무나 귀한 믿음의 후손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후손들을 위하여서 평생을 복을 빌며 정말 하나님 앞에 섰던 우리 어르신들, 이제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 붙잡고 우리의 삶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세세한 기준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욕심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문이 대대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문이 될 것인가, 그 하나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단 하나의 원칙, 정말 성경에 충실한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 후손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을 남겨주는, 그런 기준을, 사람을 보는 기준을 남기는 믿음의 어르신들, 지혜로운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가문이 믿음 위에 올바르게 설 때에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세세하게 역사하셔서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가진 많은 기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따질 것들이 있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람을 보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 귀한 믿음의 후손들 주셨는데 이들을 위하여 빌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을 빕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에 목숨 걸게 하시고 이 하나 지켜질 때 하나님 활짝 열려있는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세세하게 역사하셔서 복의 복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손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성경의 바탕이 된 귀중한 원칙들 남겨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어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받기를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샬롬샘 어르신들과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우리 5분간 쉬었다가 11시 10분에 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이제 운동하기 편하신 곳으로 자리를 잡으시고요. 몸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체조의 대가이신 송영숙 사모님이 오셨는데, 네,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잘 맞는 체조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모님 건강을 보고 한번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 시간도 제가 한번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셨으면은 우리 한번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손목 발목을 풀어보겠습니다. 손목은 이렇게 깍지를 끼고 돌리시고요. 돌리시고 왼쪽 발부터 돌리면서 손목도 같이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발. 네. 손목 계속 돌리시면서 손목 발목 풀어주세요. 네. 손목 발목 풀어주시고 9, 10 됐습니다. 자, 우리 발을 약간 벌려주시고 허리 손하시고 목을 살짝 돌리겠습니다. 목을 네. 돌리기. 그리고 자, 반대로. 좋습니다. 자, 목을 이제 목 근육을 살짝 이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손을 반대쪽 머리 하시고요. 살짝 네. 찌릿찌릿하시면 그만하세요. 네. 살짝 당겨 주시고요. 반대쪽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편안하게 어깨 하시고 살짝 당겨 주세요. 네. 반대쪽. 네. 살짝 당겨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어깨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 기억하시죠? 손을 이쪽에 어깨 쪽에 올려주시고 팔꿈치로 원을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팔꿈치로 원을 그린다. 네, 뒤쪽으로 먼저. 네, 좋습니다. 이때 어깨를 활짝 열어주시면 좋아요. 살짝 어깨를 활짝 열어주시고, 네, 돌리시고요. 자, 그다음 반대로 앞으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팔을 자 이렇게 팔꿈치 밑으로 손을 넣어서 당겨주세요. 네, 이쪽 뒤쪽 근육이 당기도록. 7, 8. 자, 반대팔. 네, 네, 이쪽이 당겨야 됩니다. 등 뒤쪽 이쪽이 당겨야 됩니다. 살짝.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서 손을 꺾어서 이쪽 근육이 당기도록. 이쪽이 또 시원해지죠. 또 반대팔. 반대로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팔을 한번 쭉 뻗어 보겠습니다. 위로 쭉 뻗으시고요. 자, 쭉 뻗으시는데
네. 어깨가 너무 들리지 않도록 그냥 편안하게 팔 올리시고요. 한번 옆으로 기울어 보겠습니다. 옆으로 살짝. 예, 이쪽으로 살짝. 예, 좋습니다.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좋습니다. 자, 반대로.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살짝 앉았다 일어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이제 우리 발 뒤쪽 근육 풀게요. 자, 살짝 발을 벌리시고 발 뒤꿈치에 힘 주시고 무릎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네. 네, 무릎 뒤쪽 근육 당기도록. 자, 반대. 네, 쭉 눌러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예, 이제 한번 손 털어주시고요. 오늘 제가 설교가 조금 길어서 시간 관계상 국민체조를 한 번 하고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함께 체조하시겠습니다.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통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숨 고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